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본받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두 가지의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또 목사님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그런 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내용이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표현까지 다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는 본받을 수 없다, 닮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의 죄인된 인간, 그리고 또한 그것이 혹시라도 율법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정당화시킬까 하는 그 원리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는 것도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순적으로 여겨지는 의미가 같이 공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그게 다 율법주의고 인간이 만들어낸 도덕주의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본받을 수도 없고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라고 말하는 원리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는 것도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에 대해서 둘 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쪽만을 자꾸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꽤 선명해 보이기는 하지만 성경의 원리를 밸런스를 이루지를 못하는 실수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6번에 걸쳐서 이 본받는다는 말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6번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두 가지의 이 긴장이 존재하는데, 이미 첫 번째 원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을까? 실제로 질문이 생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5장 1절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특징상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파격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원론을 가르치고 난 다음 인간이 어떻게 구별된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정과 또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원론 다음에 4장에서 가르치고 난 다음 5장에서는 결론 부분을 향해 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파격적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는 자라는 말은 복제품이 되어라, 모방품이 되어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아져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제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또 다른 아바타의 역할을 하라는 말과 같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막연히 도덕적 인간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듣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간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이것을 오늘 정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욕망과 거짓을 다 버리고 어떤 이 니르바나의 이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수준을 우리들에게 신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요즘 이 포스트 모던한 사회 속에서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능력을 나타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병 걸린 사람 다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드는 바로 아담의 원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짝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가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로, 이마고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셔놓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이미테이션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방품, 짝퉁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져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드는 길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려고 드는 길은 교만의 길이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은 겸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들었던 길은 인간을 비참한 죄인으로 만들어갔지만, 그리고 인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신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은 신이 되려고 들었던 인간이 얼마나 죄로 비참해지는지를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과 3장에서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죄로 죽었던 존재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향해 뭘 원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죠.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수없는 차별과 이 폭력적인 차별이 정당화되고 환경에 대한 파괴가 일어나고 살인과 폭력이 일어나는 결과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가 결과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죄는 분명히 결과를 낳습니다. 그럼 구원은 결과를 만들지 않는 걸까요? 구원은 상태를 요구하는 걸까요? 죄는 분명히 상태이면서 죄는 결과를 만들어 놓습니다. 구원도 상태이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에베소서에서 1장에서 3장 사이에 인간의 전적 부패와 십자가를 통한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그것이 윤리적 삶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출발은 하나님이 되려고 드는 거였지만 구원의 결과는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대칭 구조를 잘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강한 도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개념은 우리의 이 방향성이 신이 되려고 들었던 것의 일종의 죄의 커즈가 됐던, 우리를 전적으로 부패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닮아가게 만드는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러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존재론적으로 신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뭐냐 그러면 사랑과 용서의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영적인 존재가 되고 기적 사역을 일으키고 미래를 예언하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을, 그게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을 5장 1절은 2절은 심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오늘 4장 32절, 오늘 앞부분 내용도 이렇게 연결이 사실은 되는데요, 4장 31절부터 5장 3절까지는 5장 2절까지는 하나의 패키지인데요, 4장 32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서로 사랑하기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뭘 동격으로 두고 있습니까? 용서와 사랑이 동격으로 존재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것, 이게 하나의 동격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사랑과 용서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as Jesus loves you, as Jesus forgives you 하는 거랑 똑같은, 예수님을 닮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의 전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이 논리를 발전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처럼 내가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용서처럼 내가 용서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바로 unconditionally, 우리를 향한 그 아가페이의 사랑,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하신 그대로 내가 닮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건 바로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말할 수 있느냐? 사랑받지 못했으면 그렇게 사랑 못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걸 볼 때 나는 그런 용서를 못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처럼 나는 과연 믿고 있는가? 사람을 신뢰해주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나는 과연 맡기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이해하신 것처럼 나는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고,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 용서해주고, 나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 이해해주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뭔가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아가고 본받는 것을 사역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분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 성품 속에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이쁜 짓에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못난 짓,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면 더러운 짓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닮아감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안에 내가 용서받고 내가 사랑받은 마음을 잃어버린 채 내가 어느 틈에 율법이 되고 내가 의가 되어져서 저 인간은 죽어야 하고 저 인간은 벌 받아야 되고 저 인간은 왕따 당해야 되고 저 사람은 상종도 안 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을 할 때 그게 바로 내가 율법이 되고 내가 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서 어찌 율법을 살 것이냐, 율법주의를 실행하며 살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로 용서받고 십자가로 사랑받아야 되는데 나는 내 의와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가르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사랑과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과 용서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두 번째의 모습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삶은 그냥 나 혼자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착한 사람 되라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영성을 향한 추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서 내가 하나님화 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공동체적 영성을 향해 들어가라는 것이죠. 나 하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저런 까마귀들하고 같이 있지 않는 백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나는 굉장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있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나 스스로 존재하는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4장 31절과 32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본받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서로 용서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나 혼자 하나님만 쳐다보고 나만 깊은 자리에서 특별하게 구별되게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서로 용서하고 악독과 분냄과 비방과 떠듬을 내려놓고 모든 악의를 함께 던져버리고 그 속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삶이 서로를 향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뭐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막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죠.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이렇게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삶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그게 바로 교회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역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물론 사역 당연히 해야 하지만 사역 자체가 교회의 정의를,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얼마나 했느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자, 다른 가치를 가진 자.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게 말입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은요, 우리 한국말에서는 이 말이 마알이라는 말의 줄임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원을 잘 모른대요. 왜 마알이라고 했는지. 그래서 어떤 수필가는 문법적인 어원을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워드 플레이를 하면서, 한 수필가는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이 마알은 마음의 알갱이를 줄인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라는 거죠. 문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참 마음으로는 수긍이 가는 표현입니다. 말은 마음의 알갱이다라는 거죠. 마음의 알갱이, 작은 조각이지만 전체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위에 요만한 조각 하나도 사실은 그 바위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은 그 마음에 있는 성분들이 튀어나와서
떼구르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마치 내 마음이 작은 구슬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굴러가는 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용서와 사랑을 이루려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언어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4절은 그 모든 걸 딱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하나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자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행동과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낳죠. 생각은 말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어떻게 하면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을까요?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행동치료라고 합니다. 언어치료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듯이 바꿔 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장애인을 이렇게 테라피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언어치료와 또 행동치료입니다. 비헤이비어를 고쳐주면서 아이가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작용들을 바꾸어가는 작업을 하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테라피가 할 수 없는 치유의 통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원치료가 된다는 거죠.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왜 율법이 뭘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걸 해놨겠어요? 그게 율법주의자가 되라고 그걸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 가기 위해서 삶을, 행동을 바꾸어 가고 언어를 바꾸어 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마음의 알갱이로서 말은 마음의 결과면서도 동시에 마음의 알갱이를 새로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바꾸어가는 일은 말을 바꾸어가는 일로 시작되어집니다. 사상은 언어를 통해 표현되어지지만 대화를 통해 언어 생활이 바뀌면 생각과 사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뀝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다 보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심령이 달라지고 영혼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요? 말을 바꾸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기도가 넘쳐 흐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이 채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독특하게도 우리는 말이 튀어나가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시작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를 이룸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내 입술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분노와 분냄과 악의로 가득 찬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상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거하고, 형상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주님을 본받는 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